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의 치적과 행실 이에 관한 기사는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특히.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그죠? 시간을 내셔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제가 참으로 경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걸 많이 경계해요. 이러면 안 돼. 항상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이 게으름의 이제 반대말, 그죠? 부지런한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 부지런함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마 저와 같이 느끼실 텐데요. 사울 왕은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게으르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참 아둥바둥하면서 힘을 내어서 살고 열심을 내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울을 꼽습니다. 참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으로 저는 사울 왕을 꼽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이 오늘 설교의 골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잠깐 다른 데에 들렸다가 오겠습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나 당대 최강대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걸쳐 최고의 대신으로 중용되었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언의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 그러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바벨론에 어릴 때, 소년일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강경책과 회유책,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그들을 포섭하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소속에서 끄집어내서 바벨론의 여러 우상들 아래에 그들을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이 멋대로 바꾸어 부른 그들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뭐 발음도 잘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이름인데 이렇게 제멋대로 바꾸어 불렀는데 이 이름들이 전부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흐르고 흘렀어요. 이제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장성하여 각각 수도와 지방에서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통쾌하고 감동적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을 시기한 이제 관리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고자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이제 다리우스 왕한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그 벌로 사자굴에 사자바보로 던져 넣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리우스 왕 시대의 3명의 정승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었는고 하니 다니엘 6장 3절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왕을 제외하고는 넘버원이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대 메대라고 하는 고대 근동 최강대국에서 사람들 눈에 왕을 제외하고는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우스 왕 이외의 존재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 떨어진 겁니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만 다락방에 안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눈에 또 보이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러고 가만히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죠? 모르죠? 하지만 다니엘은 앞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첫째, 왕의 금령을 알고도, 둘째, 늘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쭉 이제 다니엘서도 막상 묵상할 텐데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니엘을 미워하고 질시하던 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니엘 보십시오, 저 기도했습니다 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막 몰아세웠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총애하던 다리우스 왕이 밤을 지새면서 다니엘을 걱정했습니다. 어떡하나 우리 다니엘 어떡하나. 자, 그 후에 일은 여러분들 어려서 만화 영화 이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묶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 그를 중상모략했던 신하들이 오히려 사자에게 찢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성전에서 기도한 2사람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비유일 겁니다. 제가 얘기를 좀 더 풍성하게 음미하실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리가 등장하죠. 그죠? 세리. 자, 당대의 세금과 세리에 대한 설명을, 그 배경을 알면 이야기의 맛이 배가가 됩니다. 당시 로마 때의 세금 제도가 이랬어요. 예를 들어 갈릴리다 하면
네, 갈릴리 카운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죠? 갈릴리 카운티. 자, 갈릴리 카운티에 대한 인구 정보가 로마에게 있겠죠. 그러면 이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네 갈릴리 카운티가 이번 여름 분기에 내야 될 세금이 10,000불이다 하고 책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갈릴리 카운티 총독에게 도달하죠. 그럼 총독은 이거를 우편으로 우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리장한테 보냅니다. 그럼 세리장이 그것을 받고 자기 휘하의 세리들을 쫙 불러서 가서 세금 걷어와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들이 가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당치가 10,000불이었죠. 그러면 10,000불을 넘게 거두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합법적으로 세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초과 수치를 해서 얼마나 합법적으로 부자가 됐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러움과 미움을 동시에 받는 존재였겠죠. 하지만 합법적인 구조와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세리에게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본당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며 다른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도덕적, 규율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걸 또 과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도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본인도 자기가 너무 잘나고 완벽하기 때문에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혼잣말일지언정 활개를 치며 떠벌리며 자기의 의로움을 사방으로 공포하고 있지요. 그런 바리새인으로부터 한참 떨어져서 본당 저기 구석에서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고 아셔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세리 또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꿇어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돼요. 지금 이제 그 본당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본당이란다. 네,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비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기가 계속 되는데, 자,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의 구조와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기도하는 두 사람 비유 다음으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는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요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비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부자 관리 이야기,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본문 전체의 흐름과 조화를 생각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이야기,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궁금하시죠? 뭐냐? 바로 어린아이의 등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성전에서 기도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한 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앞에 우리 다니엘 이야기 했었죠? 자, 다니엘 이야기까지 끌어오겠습니다. 세 개가 한덩입니다. 금령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다락방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 성전 구석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통회하며 기도했던 세리.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자, 삼천포에서 다시 본래 가던 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사무엘과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헤렘,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싹 다 소멸시키라는 게 헤렘, 진멸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를 어겼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자, 본문 10절 11절이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꾸짖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표현에 주목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요, 새번역 버전입니다. 17절을요 제가 개역 개정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사울의 아이러니,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약하고 초라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겠지요. 매일 서럽고 무서움에 눈물이 났겠지요. 자, 뭐라 기도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약하고 초라합니다.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제 말을 들어줄 리가 온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작고 연약한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가 소년이든 정승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했던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자, 세리의 기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세리의 기도. 이 세리의 기도가요, 저에게는 기도의 원형을 찾아가는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세리는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비호를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습으로는 꼭대기에 있을 법한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세리의 심령에서 세리는 성전 바닥에 쪼그려 엎드려 있습니다.
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의로움을 떠벌리는 바리새인의 그 언행조차 아마 세리에게는 자기를 질타하는 목소리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이 어떠하든 그들이 기준이 어떠하든 저들이 뭐라 하든 저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신 사람은 겉으로 완벽하게 깨끗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한 세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나그네, 고아, 과부, 여자, 어린아이 이런 단어 보실 때 오늘날과 같은 표준과 시각으로 보시면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고달픈 이웃의 상징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각종 계수에서 빠질 만큼 법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자기가 작은 자임을 아는 자, 그래서 큰 자에게 가서 안기고 싶어하는 일을 막지 말라. 큰 자에게는 작은 자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6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표현을 잘 음미해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을 위하여 있느니라.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작은 자를 찾고 작은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울의 아이러니를 보겠습니다. 엄연히 왕이 계신데 어찌 나를 왕으로 부르십니까? 하며 자기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되던 자리에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에게는,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게는 사울의 그 모습이 너무나 어여쁘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감으시고 위로 앞으로 거슬러 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작은 자인 사람을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인격으로 품어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옳고 선하고 질서로운 것임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초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 최초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지니 큰 자가 되어라. 네가 왕이 되어라. 이것이 최초의 유혹입니다. 자, 사람의 최초의 죄악.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리라. 큰 자가 되자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것이 최초의 죄악이며 우리는 이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죄악인 교만은 이후의 모든 죄악들을 이 땅에
좀 속어로 써볼까요? 대빵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죄악의 대빵, 최고 우두머리가 교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장을 쓰러뜨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주 화살같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자, 올해 초에 우리는 하나의 표어를 정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주보 1면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였을 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가장 존귀한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때가 사울이 하나님께 가장 어여삐 여겨졌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작은 자였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올해의 표어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는 가사가 있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기억하고자 살짝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겸손이 이기네, 겸손이 이기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이 모든 죄악을 이기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음을 깨달을 때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높고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작고 연약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하며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을 보며 다락방의 다니엘처럼, 성전 구석의 세리처럼, 예수님 품의 아이처럼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히 우리를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침없이 운행하사 삶의 자리에 모든 매듭이 풀어지고 옹이가 부서지며 하나님께서 처음 모습의 사울에게 그리하셨듯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소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